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10년 만에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던 이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던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가정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이라고 그러면 뭐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홀로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드러내놓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가 자꾸만 시집와서 그 시어머니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집안 망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들어왔다고 집안 망하려게, 이렇게 해서 늘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던 가운데 한 번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암말해도 우리가 그대로 있기는 참 불하고 어려우니 10년만 당신이 잘 참고 이제 10년만 견뎌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10년만 참으면 그때에 가서 당신 마음대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마는 교회는 못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를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보를 꼭 하나씩 구입을 해서 주보를 보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남모르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쉬워지는 삶을 삽니다. 일찍이 그가 했던 것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조그만 학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나오는 10의 1조를 꼬박꼬박 이제 교회에다가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아마 시집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아마 이제 그만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5년간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자녀들을 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3명의 자녀들을 키우던 가운데에 이 3명의 어린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행하는 유치원에, 교회에 다니는 유치원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유치원 선생님과 교회에게 꼭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행사가 좀 있다든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순서를 하나 담당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에도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절 때의 행사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때가 되어져 가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늘은 꼭 좀 우리 애들한테 가봐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더군다나 보살이니 교회라고 하는 말조차 듣기를 싫어했던 양반이 이제는 교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어떻게 내가 가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바쁜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씌워질 텐데, 우리는 나도 바쁘고 다 못 본데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니까 어머님이 꼭 한번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항상 이 손자 손녀들은 이쁘니까 처음에는 이제 행사가 있으면 가서 맨 뒷자리에 가서 홀로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 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나와서 재롱을 부리고 그러니까 점점 이 시어머니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박수도 치고 잘한다고, 참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1년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매일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5년간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아느냐고. 오늘이 무슨 날일까? 결혼기념일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일인가?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이 나와 약속한 날이라고. 그 약속한 날은 10년만 지나면 나와 우리 집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에게 10년만 참아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10년을 참고 난 날이 오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생활을 많이 느낀 후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그가 교회를 잘 나가지를 못하기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10년만 지나면 내가 당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고. 10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라도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혼자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이들이 잘 됐는데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우리 집안의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교회가 교회로 가족이 다 나왔답니다. 다 나왔다니까요. 다 나왔다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전주에 있었던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응답이라. 그런 말씀을 씌워줬습니다. 올 1년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지내고 새로운 해를 교회적으로는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욱이 가족이 하나로 이렇게 잘 마음을 다하고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고 그 안에는 헌신도 있어야지 되고 그 안에는 많은 솜과 같은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해요. 지혜도 있어야지 돼. 사실은 홀로 있었던 이제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싶었겠어요. 그런데 보살 시어머니와 맨날 다투기나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가족이 어렵겠습니까? 그에게 이 자녀가 있었을 때에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러니 교회를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교회를 잘 안 나오던 분들은 뭐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교회 가면 뭐 누가 먹을 게 있느냐 살 게 있느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 교회에 누구 만나러 가냐고. 맨날 누구 만나러 가냐고 그래요. 제가 그 성남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최순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인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신오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오만.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잘 압니다. 그분이 이제 아이들이 꽤 여러 명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이제 이렇게 그 나이가 하나 둘 뭐 차이들 나니까 위로도 밑으로도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데 이제 권사님이 교회를 정말 참 열심히 그때 이제 집사님이죠. 뭐 남한산성에 교회가 있다가 이제 남한산성에서들 다니다가 이 단대리 쪽에다가 방을 하나 이렇게들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나간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런데 이 신오만이라고 하는 이제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는 교회만 갔다 오든지 못하면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패는 거.
너 인연 어디 갔다 왔냐고. 너 저 목사 맨날 만나러 맨날 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맨날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는 꽤, 이제 제가 지금도 놓고 보면 그 이용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키도 크고요. 힘도 뭐 아주 괜찮은데, 한 번은 딱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호만 그분한테 얘기를. 이거 보셔. 당신은 데리고 살지 몰라도 나 같으면 당신 같은 저런 양반 데리고 살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저 양반이 나를 만나러 올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대단하게 얘기를 한번 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꽉 듣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영간 한 해가 지나가서 우리가 잘 살펴놓고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한다고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지나가면 올해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가족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지. 내 자녀들 이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한번은 해야지. 아니면 내 부모, 내 형제들 믿음으로 한번 씌워줘야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또다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렇게 이제 좋은 결실을 맺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생각하던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씌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끊임없이 지금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을 받고,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적인 문제들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고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잘 지어놓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함께 만드셔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면 서로가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신랑의 부족한 것은 신부가 채는 거고요. 신부의 부족한 것은 신랑이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 되는 일들. 그래서 가정은 매우 귀중한 겁니다. 어영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지난 후에 첫 번째 세워졌던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행복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우리 양락구 집사님이 하나 뭘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보니까 1982년도 제가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 성남에서 그때는 이렇게 가리방이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철필로 써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걸로 해서 주보를 좀 이렇게 몇 장 해다 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되면 연필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다가 인쇄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가서 요걸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심령의 기쁨을 찾는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가정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지역에서도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도록, 찾다가도 어렵다고 그런다고 해도 그 가정에 가서 어떤 가정이 정말로 모범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잘 사는 가정이면 우리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어영간 한 30여 년 지나다 놓고 보니까 제가 주례를 섰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은 것.
아마 어떻게 보니까 한 100여 쌍들은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정마다 전에는 꼭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방이면 가정이 잘 되어져 가면 가문을 빛내야지. 모처럼만 이렇게 가정들을 만났으면 가정 가문 빛내야 되지 않냐. 부모님에게 꼭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쉬워진 데가 어느 정도 많이 왔어요. 올해 이제 왜 첫 번째로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올해 또 2016년도를 시작하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첫 주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첫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떤 마음도 또 생각도 수많은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종마다 첫날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초는 곡식을 심을 때에 그 새해 첫날로 씌워졌던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곡식을 심는,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을 그 해의 첫 때로 씌워지는 적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해를 중심으로 365일의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첫날인 1월 1일을 어떤 때들은 음력으로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를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를 첫날을 이렇게 한 적이 많은데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할까?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점들도 있고 좋은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교회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이 때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편해가 됐구나. 그래서 가장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만들이 성탄절이고 교회를 다니다 놓고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구역에서 일하는 분, 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많은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왔었어요. 하나님의 성탄절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낼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마음을 좀 다시 다잡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맡기셨던 일들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성탄절이면 나에게 맡기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잘하고 오히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도 설교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12월 달 성탄절을 앞에 놓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좀 돌아보자고. 그래서 이 성탄절 때만이라도 끝으로라도 좀 부족했던 거 있으면 좀 더 잘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쉬워지다가 어느 몇 년 지나다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1월 달로 교회를 마감을 하고 12월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다가 시작을 하면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잘 충성해야 하는 것보다는 첫 번 성탄절 때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최대한도로 계획을 세우고 좀 올바로 해서 하나님 올해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되니 하나님 이제 이번 성탄절서부터라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1월을 마감을 하고 12월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2월 달 이 12월 첫 번째 주에 공동에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마다 많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 11월 달로 마감을 하고 12월 달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로 했던 것이 교회적으로는 아마 저희 교회가 그래도 꽤 선두주자로 꼽을 수 있도록 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꼭 한번 씌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 첫 주를 공동회의를 하고 기관을 새롭게 편성하고 구역을 편성하고 각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 요번 맞이하는 성탄절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그런 어떤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연간 1년이 또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한 번 더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1장을 오늘도 보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을 적에 아마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가 새해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뭐 어느 성경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이런 데는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각오를 하게 만들고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마음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좀 갖자, 이래서 주제를 세우는 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해도 이제 여호수아서 1장 그러면 벌써 뭐 누구든지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할 거구나.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형편이나 사정에 대한 문제들은 설명을 할 만한 시간도 지금 없고 또 잘 아시지만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니까 안만 해도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런 직분을 한번 맡게 되면은요, 되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바람이 있어요. 구역이라든지 기관이나 이 모든 걸 맡으셨던 분들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기관, 내가 이런 구역 쪽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전에 하셨던 분에 비하면은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할 때에 충분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서 계셨던 지도자 모세는 40년간을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지도를 받고 씌워줬던 분이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40년을.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때 뭘 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의 그 조그마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남의 나라에 매여있는 종과 같은 눈치 보면서 살던 나하고 왕궁에서부터 40년 동안 살았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분하고는 난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같이 생각이 돼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새벽에 이제 끝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시는 어떤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산 아래는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중간쯤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별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게 하고요.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거기서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마 이때의 모세는 어떻게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뭐 힘써서 또 어떤 때는 겸손하게라도 많은 기도 어떤 때는 보면은요 막대를 쓰는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뭐 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막대를 쓰고 어떤 때는 응석을 부리고 나 이런 건 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도 아마 수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하나님은 조금만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나으시잖아요. 나 성질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이 써주셨던 이 돌판도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도 그것도 아시면서 백성들이 조금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돌이켰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멸망시키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어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그러시더니 그가 광야에 와서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하나님 그런 얘기 듣고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흔히 말하는 땡깡 같은 기도지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네가 내 백성들을 인도해낼 텐데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꼭 같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원해서는 내가 명령하는 이 말만 잘 따라서 듣기만 해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났던 말씀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기에 머리를 써서 내가 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만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되는 거니까 너 그것만 따라라. 내 말씀만 잘 따르는데 괜히 흔들리지 말아라. 한 번 먹은 마음은 굳게 가져야지.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밟는 땅이 있는데 내가 발바닥에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부모님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도 꼭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밟을 땅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밟을는지 얼만큼 나가서 나라를 점령했는지 그건 잘 모르요. 미지의 세계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모릅니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친히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머지 10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파를 대표했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10명에 대한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땅은 참 기름지고 좋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장사와 같고 키도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밖에.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잘 알았어요. 자신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안악 사람들이 큰지 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 내가 준다 그러시는데 얼마만큼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얼마만큼 땅을 주신지는 미지의 세계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네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어떤 때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앞으로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 장담 못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고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이럴 때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힘들 때가 옵니다. 바쁠 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처럼 해왔던 근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럴 때에 우리에 대한 그렇게 정말 아주 힘써서 키웠던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는 것 나이가 만약에 70, 80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가까웠는데 그때는 힘은 없고 자녀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내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왜 잘해야 되느냐, 후손들이 몰라요. 아들 때, 딸, 또 아니면 손자, 손녀 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려는 누가, 그러나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바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부모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뭐 조금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부모님이 그래도 몇 번 데리고 다녔으면 좋을 때는 몰라도 어렵게 되면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힘들게 되면 생각나. 그러면 그때라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할머니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할머니 내 기억에 조금 남더라도 이분들은 평생에 그저 교회만 알고 신앙생활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그러면 생활하신 거 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나야 못된 짓 했고요. 나는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고 이렇게 방탕에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때를 기억해서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때 아멘을 한번 해야 돼요. 네.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내 손자가 하는 얘기고 우리 모이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앞으로 후손들이 할 얘기예요. 할 얘기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씌워지면 뭐 예수 안 믿으니 뭐 갖추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참 나는 늘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왜 잘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들 자신 대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하잖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1년 지나면서 생각해 보는 거고 새해를 또 맞이하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고 수없이 들어봐도 또 들어봐도 또 들어봐도 그래도 듣고 또 결심해야지 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남은 길 네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너 자신은 쉽지 않게 생각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잘 붙들고 쉽게 치우치지 말아라. 한 번 먹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에게 약속해도 그걸 지켜야지. 그거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도 역사할 거지만 내 조상들과 약속한 것 이루어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있지만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신앙 잘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정말 앞으로도 후손들이 혹시라도 무엇인가 잘못했을 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면 나를 보고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이 돌이켜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383장